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6일 수요일 사순절 31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예수님, 정말 우리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넘치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 염려와 근심, 슬픔을 모두 담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참 나음을 입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품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누그러뜨리시고 겸손케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장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주로 두 개의 별개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다루는 방법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늘 문을 열고 여기에 또 그 얘기가 나오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두 가지의 구별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께 읽으면, 같은 맥락이라고 읽으면 조금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정당하든지 아니면 부당하게든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그것이 인생의 현실이며 교회는 종종 비난과 수군거림으로 가득 찹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본문은 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거든 이 중요합니다. 형제가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다, 뭘 하든 옳지 않은 것 같다, 아니면 내가 그냥 싫다, 그럴 때가 아니라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할 때는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행하는 게 옳지 않으니까 가서 얘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고 객관적인 죄로 판단되는 행동을 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뒤에서 나오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열쇠를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풀고 매는 것은 구약과 랍비 전통에서 토라 해석에 기초한 행위를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것, 즉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안 합한가를 결정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란 얘기는 정말 이 행위가 하늘의 뜻에 합하냐 안 합하냐라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라는 것은 토라의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보기에 나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저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목격하거든 권고해야 합니다. 분명한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이 있어야겠죠.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거든이 아니라 죄를 범하거든 권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권고의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처음은 그 사람과 1대1로 권고합니다. 이메일과 카톡도 좋겠지만 상대하여라는 것은 여기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했는데 상대하다라는 것은 대면하라는 뜻입니다. 직접 만나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야 합니다. 정말로 형제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1대1로 권고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형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정말로 그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형제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릴 수는 있겠지만 그 형제를 정말로 그 죄에게서 돌이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1대1로 상대하여 권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듣는다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가 듣지 않는다면 그때서야 두세 증인의 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반대파를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염려하는 사람, 그 형제를 형제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그 형제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사람, 그 사람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지도자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고 생각하면 안 될 게 교회에서 내쫓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방인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방인과 세리를 향한 선교의 정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용납과 넓은 마음들을 그 생각을 하면 교회에서 축출하는 것으로 이를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없는 약한 사람들 아니면 아예 초신자로 여기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여기면서 긍휼히 여겨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떤 태도로 이 형제를 대하는가? 내 형제가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내 형제가 그 사람을 단순히 골칫거리나 가해자 혹은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분노해라, 화를 내라, 노해도 좋다, 화를 내도 좋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를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비의 마음으로 그 형제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황하지 않도록 혼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책망은 그 책망을 듣는 사람이 느낄 그 모멸감과 수치심과 그 마음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자기의 어떤 그러한 우월감,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얘기하는 것이 책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사람이 얼마나 슬퍼할까를 함께 느끼면서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권고입니다. 그냥 넌 잘못됐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권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가 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내 형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지원을 받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신다. 라는 말이 이제 이 맥락에서 기도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형제를 권고하는 과정에 나온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 가운데, 즉 우리가 권면할 때, 즉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할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불편한 일을 어떤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책망이, 그 권고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내가 옳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구하는 과정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옳다라는 내가 권고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 확신을 가진 나머지 때로는 그 책망하는 과정에 오히려 우리가 그 율법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 이방 선교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은 분노합니다. 막 우리 율법과 성전을 무시한다라고 막 분노하면서 떼거지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바울을 막 린치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렇게 막 들어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옳다라는 생각에 그들 스스로 그 율법을 어기면서 성전을 막 자신들이 더럽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결례를 갖추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막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가서 바울을 막 책망하고 바울을 막 혼냅니다. 근데 결국은 자신들이 따르는 그 율법을 어기면서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혼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그런 그 기도가, 우리의 그 우리의 동기가 정말 순수한가, 정말 저 죄를 범한 저 형제를 위하는 것인가라는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동기가 순수해진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불순한 동기는 드러나고 순수한 동기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권면할 때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책망할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동의하기를,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책망은 이를 듣는 사람이 느낄 감정을,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감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책망을 한다면 듣는 사람도 그 책망을 옳게 순응하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그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가 옳고 우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바라는 것은 그가 듣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가 행동을 바꾸지 않거든 이라거나 그가 동의하지 않거든 그가 받아들이지 않거든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이 곧 동의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do not listen 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do not listen, 듣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refuse to listen 이라고 나옵니다.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나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뭐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가 아니라 refuse to listen, 듣는 것 자체를 거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해석이 된 거죠.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권고하려고 했는데 말하지 말라. 난 듣지 않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기라도 하면 그 사람의 진심은 그 마음은 잘 모르지만 또 그렇게 뭐 그것으로 인해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경고는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심히 하라는 경각심을 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결정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듣기라도 하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듣기조차 않는다면 그것은 더 해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조차 안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위를 높여야 되는 거죠. 두세 사람이 가고 교회가 움직이고. 그러니 듣기라도 들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것입니다. 듣기라도 들으면. 책망은, 권고는 그냥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그것이 있어야 돼. 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마음, 나를 보호하는 것,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비판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 함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하죠. 그런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 신뢰가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라는 단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상대를 형제와 자매로 부를 수 있는 상호 신뢰가 없다면 우리가 가족이고 우리가 그 가족 안에 있는 형제라는 그 상호 신뢰가 없다면 우리의 비판은 그저 공격과 판단으로만 들릴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뭐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런 상호 신뢰가 우리가 가족이고 우리가 형제고라는 상호의 신뢰가 없다면 그 비판은 그저 공격과 판단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비난과 수군거림으로 가득 차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형제 자매가 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족이 되지 못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아버지로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형제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온전한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에게 나온 사람들이 남남인 거죠. 그러니까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형제 자매가 서로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권고입니다. 그냥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넌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게 권고와 책망이 아닙니다. 가족이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돌 수 있도록 서로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권고고 책망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형제 자매를 서로를 지키는, 서로를 죄와 악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그런 형제 자매 가족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믿어진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은 비록 때로는 다투고 싸우고 할지라도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로 흘러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내 동생은 내가 괴롭혀도 남이 괴롭히는 것은 못 본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형제 자매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 같은 가족인 교회가 되기를, 가정인 교회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어 얻으신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런 가정 같은 가족의 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우리의 형제 자매를 정말 그 세상의 악과 죄로부터 지키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의 아픔과 고통이 내 아픔과 고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그러한 사랑과 상호 신뢰 가운데 서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때로는 권고하고 책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전한 동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그 생명의 깊은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